오늘은 사무엘기하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빼앗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행정과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기상 7장 2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로에 가면 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를 버렸습니다. 엘리의 집안과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소마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까지 휘장 아래, 천막 아래에 그렇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왕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조용히 혼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이 모일 정도로 거대한 이런 집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리는 일을 온 백성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다윗이 이전에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궁지에 몰린 하나님이 자기 언약궤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온갖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소들이 알아서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소들은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베세메스로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열고 엿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에 인간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을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저히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이거 다른 도시로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리한테 반환했으니까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재앙덩어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주의 궤를 베세메스에서 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상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최남단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북쪽 사사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그 기럇 여아림이 유다 땅이 할 땅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북쪽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바알라라고 부르고 바알레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2절에서 유다의 바알레라고 했죠. 여기에 기럇 여아림입니다. 역대기상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역대기상 13장 6절 똑같이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그 사건이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바알라 바알레 유다에 속한 바알레라는 거죠. 그게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름이 좀 다르다 뿐이지 동일한 지역입니다. 바알라나 기럇 여아림이나 같아요.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를 이게 나오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 주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 궤 위에서 부르느니라. 그 궤는 누구의 이름으로 칭하느냐?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주의 궤, 언약궤, 법궤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사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상자 뚜껑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 위를 덮는데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쪽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시은소, 시은좌, 베풀시, 은혜를 주시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백성을 만나 주신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 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자리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언약궤가 소중한 것이지 그거 빼면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러나 그 나무 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강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몸을 만약에 분해해가지고 어떤 원소 철이나 굴이나 산소나 이런 원자재로 다 분해해가지고 팔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요즘 물가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화학자가 분석하니까 한 1달러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사람의 몸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어디 부딪히면 터지고 깨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박살나고 죽는 게 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예배당 아래쪽에서는 저기 당구장으로 쓰고 또 어떤 층에서는 또 카페로도 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친 장소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해 바치고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료나 이 천정이나 콘크리트 벽이나 이거 나무나 이거 다른 데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일을 좀 크게 벌렸습니다. 이거 초라하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경사로입니다. 해발 800m 고지 올라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거 어깨에 메고 운반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경사로 올라가려고 하면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이게 모양새가 안 난다고 할까요? 좀 품위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라. 누가 쓰던 짐수레 말고 깨끗하게 새 수레, 아무도 안 쓴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마 수레도 아마 어떤 장식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차를 만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했죠. 이 기브아는 우리가 알기로 사울의 기브아 들어보셨죠? 사무엘기상에서 베냐민 지파 땅 아닙니까? 근데 아까는 기럇 여아림은 유다 땅, 유다 바알레라고 하더니 어찌 된 겁니까? 이 기브아는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아닙니다. 기브아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동네 가나 앞산, 뒷산 이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아는 글자 그대로 그냥 낮은 구름을 기브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도 기럇 여아림에도 그 기브아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낮은 구름 산, 앞동산, 뒷동산 할 때 그냥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무엘기상 7장 1절 읽었죠. 아까 저 1번에 C에 2번에 사무엘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 이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의 지명이 기브아인데 기브아는 그냥 낮은 구름, 낮은 야트막한 산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차시다. 준비를 하라 해서 새 수레 그리고 튼튼하고 깨끗한 소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반환할 때 자기들이 언약궤 손댔다가 무슨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자기들은 만약 이 소들이 제대로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 질병이나 재앙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언약궤가 담긴 채 베세메스로 왔고 베세메스에 있던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는 그 궤 양쪽에 그 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우고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는 손 안 대고 그 막대기만 잡고 어깨에 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운반하도록 했는데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반환할 때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언약궤 싣고 소가 끌도록 한 겁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룰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룰 수가 없고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한테 맡겼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기계가 해야 될 게 있고 가축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어떤 기계나
동물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요란하고 겉보기에는 화려한 행차로 보였을 겁니다. 소가 끄는 반짝반짝하는 새수레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를 몰면서 나아가고, 주변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에워싸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막 나아가니까 얼마나 성대한 행차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모는 일에 참여해서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수레 옆에는 이제 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가 소집한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시인인 동시에 또 음악가이고 또 악기 연주가이고 악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소가 끄는 이 수레, 하나님의 언약궤 행차가 나아갈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 운반하는 과정에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사람하고 손은 이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목표가 기럇야림에서 예루살렘 하면은 딱 목적지대로 언약궤 메고 촥 나아갑니다. 손은 안 그래요. 손은 그 짐승입니다.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행합니다. 타작마당을 지나니까 이 곡식 냄새, 갓 껍질을 벗긴 신선한 곡식 냄새에다가 이게 곡식 껍질 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소들이 좋다고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썩들썩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 소들은 이게 지금 자기가 싣고 가는 게 곡식단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언약궤인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곡식 냄새를 막 맡고 그냥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언약궤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히오는 앞서갔다고 했죠. 앞장서서 이제 소를 몰고 가는데 우사는 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도 흔들리니까 이거 괜히 또 흔들려가 다 쏟아지거나 수레가 뒤집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궤를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사의 그런 어떤 절절한 충성심을 하나님이 몰라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손댈 수 없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언약궤 안 만지려고 그 금고리에다가 막대 끼워가지고 막대만 들고 움직입니다. 그걸 맨손으로 사람이 만지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카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봇이라는 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 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봇이라는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을 가리킬 때 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반면에
다 와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할 때 그 영광은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쉐카이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먹구름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고 또 성전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광,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갑옷, 하나님의 고유, 절대불변의 그 위엄, 이것은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침범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의 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일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우사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궤를 챙기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괴짝 좀 만졌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허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 이 좋은 일에 언약궤 모시고 오던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악기 연주하고 관호하면서 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생명을 빼앗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가리켜서 8절에서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즉사한 그곳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라는 것은 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이 두렵고 엄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자 했는데 사람이 죽는 이런 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일어나니까 언약궤를 메어 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10절에 이에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는데 11절에 보니까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나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업신여기거나 침범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 여긴 왜 살아요? 가드 사람이면 저기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 골리앗 있는 그 도시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설교자 중에서는 블레셋 출신의 가드 사람이라도, 그런 이방인이라도 주의 궤를 모시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맡기시겠느냐는 겁니다. 블레셋 지방에서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지방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에게 자기 언약궤를 맡기시겠느냐는 겁니다.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가드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가 있어요.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의 도시,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떼주도록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도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단 지파에도 레위인의 도시, 므낫세에도 레위 지파의 도시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은 거기서 율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배운다든지 신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처럼 어느 하나의 땅덩어리, 어떤 구역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할당받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림몬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4절.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한 도시 가운데 여호수아 21장 20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 중에서 남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사람들, 고핫 족속이 있습니다. 자, 곧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시들을 얻었는데,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도시입니다. 21절. 그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곧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요, 또 게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깁사임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벳호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또 단 지파에서 준 것은, 단 지파에서 고핫 자손에게 준 것은 엘드게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기브돈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아이알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가드림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이 가드림몬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살던 도시 이름이 가드림몬이고 그 줄여서 가드라고 불렀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 사람인데 고핫 족속으로서 가드림몬이라는 도시에 살다 온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할 책임도 있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따위 언약궤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나 줘버려, 그런 식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마땅히 관리할 수 있는 레위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계속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궤를 지키고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에게 자신의 일을, 성소의 일을 하건 제단의 일을 하건 성전 문지기를 하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보상을 안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고 하는 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이 메고 가야 할 것을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느라고 소들이 이끄는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소들이 언약궤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그 나무 괴짝인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소들은 몰라요. 그냥 곡식 냄새 맡으면 좋다고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진정이 안 돼요. 우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잔치 분위기는 싹 가라앉고 분위기는 싸해지고 다윗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저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레위 사람 오벳에돔에게로 그 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말씀 따라 옮기지 않았다 해서 2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모셔오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온 백성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바르게 서려면 온 백성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 수레나 그리고 아무리 힘 좋은 소들이 끄는 수레라도 소의 힘도 말의 다리도 주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걸 레위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약 성도에게 맡겼다면 신약 성도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늘의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도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 착 열리고 천사들이 착 내려와가지고 딱 사람들에게 환한 광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 사람들 깜빡깜빡 넘어가겠죠.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자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늘에 기록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별 가지고 이렇게 뭐 글자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도 말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뒤늦게 이걸 알고 수레는 빼고 레위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예수는 뭐 내 친구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절대자, 통치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기대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힘으로 우사, 힘, 능력, 나 힘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언약궤는 내가 지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우사, 사람의 힘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대신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하나님 저는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사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 운반하다가 일어난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걸 본따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하찮은 미물인 소들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날뛰다가 언약궤가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것을 지키려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또 엄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는 한없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나르는 일은 소나 수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살아있는 성전이 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온 혼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